11조와 저주받은 땅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이게 어떤 관계가 되어 있는가 이런 표현을 할 텐데요. 11조가 뭔지 아시죠? 11조. 네. 성경에 대한 이 11조가 무엇인가 하는 부분도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한데 우리 이 원칙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이 성경에 나타난 엄청난 내가 복을 준다 안 준다의 차이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이 11조의 원칙이 어디에서부터 파생되었을까를 쭉 찾아보다가 발견한 성경절이 있습니다. 자, 창세기 3장 17절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 창세기 3장 17절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있는 말씀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네. 여러분 아시는 말씀이니까 못 찾은 분들은 들으셔도 좋습니다. 우리 찾은 분들은 다 같이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우리 현재 찾았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3장 17절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처음 하신 말씀이 뭐였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2장에 보니까 하나님 무슨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 뭐를 금했을까요? 뭐를 금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과실을 뭐 하지 말라고요? 먹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거기에 말씀을 보면 그 동산 중앙에 있는 모든 나무들이 다 네 것이지만 그렇죠? 하나님이 아담에게 모든 거 주셨나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얼마큼 주셨어요? 얼마큼 주셨습니까? 지금 이 지구의 전체를 아담에게 주었어요. 사인합니다. 안식일로 도장을 찍었어요. 제7일 안식일 도장을 딱 찍고 그렇죠? 도장을 찍고 아담아 내가 너와 사이의 표징을 이 도장을 줄 테니까 이 지구는 이제부터 누구 거야? 네 거야. 그렇죠? 지구는 아담 거예요. 도장을 찍었으니까. 그런데 조건이 있다. 한 가지 조건이 있다. 한 가지 조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 따먹지 마라. 부탁이다. 판도라 상자 있죠? 기억나시죠? 판도라 상자.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이 어떠한 그 재앙을 받는다 그랬죠? 어떠한 재앙을 받는다 그랬어요? 우리 말씀 안 하신 분들은요? 어떤 재난을 받는다 그랬어요? 우리 저기 뒤쪽에 계신 분들 어떤 거요? 죽음.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셨어요? 정령 죽으리라. 여러분 졸리세요? 졸리시면 기지개를 좀 피세요. 그래서 이제 조는 분들이 제가 3분, 4분 이상 되면은 안식일날 과일만 먹어야 되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여기 보시면, 창세기에 보시면,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모든 과일을 다 주셨어요. 그 과일에는 포도도 있고, 그렇죠? 무화과도 있고, 감도 있고, 사과도 있고, 키위도 있고, 망고도 있고, 두리안도 있고, 다 있는데,
뭐만 먹지 말라고 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그래서 그것을 사람들이 많이 찾습니다. 이게 뭘까? 우리 인간은요, 참 궁금한 거 못 참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선악과를 뭐라고 해요? 혹시 아세요? 선악과를 뭐라고 한다고요? 아니, 실제 과일 중에서, 우리가 먹는 과일 중에 선악과가 무슨 과일일 거야? 라고. 복숭아요? 왜요? 네. 사과. 우리 애플 회사에서는 사과 한쪽을 버무린 사과 있죠? 아담스 애플이라고 하죠. 아담스 애플. 애플이죠. 복숭아가 아니라 애플. 사과를 먹다가 걸렸는데 여자는 없잖아, 이게요.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여자분들은요? 만져보세요. 자기 이게 있는지. 다 넘어갔고, 남자는 하다가 딱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안 넘어가고 이게 이제 흔적이 돼서 남아 있습니다. 이게 잘못된 판단이에요. 왜냐하면, 자, 그 다음에 또 과일 중에서 이름이 참 특이한 과일이 있어요. 패션 프루츠도 있고, 그렇죠? 있는데 한자로 풀었을 때 이 과일은 좀 너무한 과일이다. 네? 용과요? 자, 망고. 망한 과일. 근데 그게 뭐 망할 망자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물론 이거는 그냥 웃자고 하는 말이고요. 네. 이 과일이 어떤 과일인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해요? 말씀이 중요해요. 그것을 왜 먹었냐? 왜 나 말 어겼냐?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살인하지 말지니라 하셨어요?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너 살인하지 마 했어요? 안 했어요? 왜 안 했을 것 같아요? 아니죠. 살인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또요.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죠? 하지 말라고 안 했죠? 왜요? 다 아담 거니까. 아담이 도적질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렵게 그런 법 지어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 3장을 보면 아담이 처음 하나님께 받는 법칙은 순종해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 순종이란 표현이 어떠한 방식과 어떠한 그 언어로 되어 있든지 간에 사실은 똑같습니다. 아담에게 온 그 한 가지의 법이나 우리가 갖고 있는 뭐 술도 먹지 말고 뭣도 하지 말고, 그렇죠? 또 뭐 악한 도적질도 하지 말고 폭력도 하지 말고, 엄청난 법들이 많이 생겼지만 순종은 똑같아요. 하냐 하지 마냐 이건 똑같습니다. 자, 모든 것이 아담의 것이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만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뭐만요? 선악과. 선악과만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어떤 변화가 올까요?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여러분 어떤 변화가 옵니까? 여러분 아는 거 말씀해 보세요. 네? 네, 이제는 옛날에는 농사를 그냥 쉽게 졌는데 이제는 뭐 어떻게 됐어요? 어렵게 져야 됩니다. 에덴 농사에서 이제 에덴 동쪽으로 뭐 합니까?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죠. 또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죠? 네, 자기의 무엇을 느껴요? 자기의 벗음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것을 바뀌죠. 많은 것이 바뀌는데 여러분 아담이 아주 최고의 큰 변화를 느낀 게 있어요. 아담에게 최고의 변화, 죽음입니다. 죽음. 사람에게 이 죽음은 참 슬픈 거예요. 그렇죠? 아담이 어느 하루 잠자고 일어나 보니까 꽃잎이 슉 떨어져요. 그리고 나뭇잎이 하나, 두 개 바람에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아담이 그것을 보고요, 너무 슬펐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초상집에 가서 부모를 잃든 자식을 잃든 그 엄청난 슬픔보다 더 강한 통증의 의식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너무 슬프다.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나 때문에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지구의 천연계가 변화가 오는구나. 그때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은 아담을 저주하지 않고, 잘 보세요. 성경 읽어보세요. 아주 재밌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저주하지 않고 어디를 저주해요? 어디를 저주해요?
어디요? 땅을 저주합니다. 한번 보세요. 다시. 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무엇이요? 이제는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앞으로 이렇게 바뀐 거예요. 아담이 저주받았으면 차라리 그냥 끝났으면 되는데 하나님이 아담 저주하지 않습니다. 근데 더 재밌는 거는 아담이 땅이 저주받을 때 아담도 고통을 느낄까요? 안 느낄까요? 느껴요? 안 느껴요? 느끼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이 히브리어로 아담 말고 땅이라는 말이 아다마예요. 아다마. 혹시 일본어 아다마가 이데스네 아세요? 아다마가 이데스네. 아다마. 머리가 좋군요. 이 뜻이죠. 아다마가 이데스네. 막 머리가 좋다. 이 뜻이죠. 이 아다마가 아니라 땅. 네, 히브리어로의 아다마는 땅이에요. 땅인데 그 아다마의 단어와 아담의 단어는 굉장히 흡사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 아담아를 하지만 좀 우리가 잘 보면은 뭔가 굉장히 그렇죠. 연관어가 되는 것 같죠? 아담아.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에게 아담을 부르시기 시작합니다. 사실요, 여기 굉장히 큰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이 네가 11조 안 내면 내가 어떻게 한다 그랬을까요? 이 언어와 똑같은 그 방식으로 말라기에서 가서 보니까 너 11조 안 내면 내가 황충을 보내서 이 땅을 망가뜨리겠다 그랬어요. 그 땅이 아다마라는 땅이에요. 아다마가 선악과를 먹어서 땅이 저주를 받은 거나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해서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과 뭐하다고요? 똑같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아담은 추수의 때를 기다리지 않았어요. 아십니까? 아담이 추수 때를 기다리지 않은 거 한 번도 처음에 범죄하기 전에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그 이후에 몇 년 동안도 추수의 때가 없었어요. 추수의 때가. 그러면 우리가 이 시즌이라고 하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시즌이 언제부터 생겼냐? 창세기 8장에 나옵니다. 8장에 보면 그 시즌이 시작됩니다. 봄이 있고 여름, 가을, 더위, 추위, 수고 이것이 끊기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이제 정말 지금 가장 많이 망가진 것이 두 땅입니다. 하나는 여러분 몸, 하나는 지상. 그렇죠? 이것을 좀 회복시켜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또 저에게 영감을 많이 주셔가지고 우리 육신도 살리고 땅도 살릴 수 있는 이 지혜를 좀 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땅을 살리는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사실요. 앞으로 땅이 다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과학지의 데이터를 쭉 보면은 50년 전하고 1950년대, 60년, 70년대하고 지금하고 뭐가 틀린 줄 아세요? 땅이 많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그 땅에서 소산된 음식을 먹으면 최고의 음식이었어요. 거기에는 엄청난 영양 성분이 들어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다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식품을 먹어야 된다고 여러분? 최소한 유기농을 먹어야 한다라고 한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자, 땅을 망가뜨리는 게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뭔 줄 아세요? 땅을 망가뜨리는 게? 땅을 망가뜨리는 게 뭘까요? 땅을 망가뜨리는 게 뭐죠? 땅을 망가뜨리는 게 뭐예요? 농사 안 지셔서 모르세요? 땅을 망가뜨리는 게 뭐예요? 네, 농약이잖아요. 농약. 인간이 만든 최고의, 네. 그 다음에 또, 풀약, 비료, 이 세 가지. 근데요,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제가 성경을 읽고 깜짝 놀란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 읽고 깜짝 놀랐는데, 이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를 보면은 하나님이 한 땅에 교배종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렇죠. 혼합종. 이건 뭐냐면 오늘날 혼종교배법이라고 하는 유전자 변형 식품에 대한 것을 하나님 미리 예측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혼종법을 하는 순간 하나님이 그것을 저주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절대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에 대한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해요, 안 해요?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땅이 엄청나게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드시는 딸기 넙치의 유전자가 들어있는 딸기가 많이 있어요. 넙치의 유전자. 그 딸기를 먹으면 어린 아이들이 아토피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절대 안 나서요. 그렇죠? 절대 났을 수 없습니다. 그러한 음식들로 제조된 과자, 인스턴트 식품, 밀가루, 글루텐 혹은 또 과일 그런 것을 먹으면 대장이 문제가 생겨요. 대장이. 우리 몸은 흙이기 때문에 땅이 망가지면 반드시 뭣도 망가진다고요? 내 몸도 망가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말라기 3장을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조는 분들은 무조건 과식하는 분으로 제가 알겠습니다. 졸지 마세요. 말라기 3장.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 자, 말라기 3장 10절을 우리 한 분이 크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3장 10절 이전에 말라기 3장 7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어주세요. 한 번에. 한 번 읽어주세요. 우리 누가 읽으실까요? 3장 7절부터 12절까지. 네, 감사합니다. 이 말라기 3장에 보니까 여러분 집중해서 읽었어요? 집중해서 보셨어요? 집중해서 읽으면 참 웃기지 않아요? 좀 집중해서 보셨으면은 뭔가 왜 이렇게 웃기지? 하나님이 되게 웃겨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이렇게 쭉 보면은 저는 이 말씀 보면서요 그냥 엄청 웃겼었어요. 하나님이 그 엄청난 이름은 나 만군의 하나님, 만군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뜻을 다 풀어보면은 모든 것을 다스리는 하나님, 나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만군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 개미 같은 우리 인간에게 내가 능력이 큰데 너 11조 나에게 돼. 이 말을 보고요 제가 듣고요 굉장히 혼란스럽기도 했었고 재밌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했어요. 정말 이게 무슨 뜻일까? 나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 나한테 10분의 1을 바치라고 하니 이해가 안 갑니다. 11조 혹시 내세요?
11조? 11조 하세요? 아, 그래요? 네. 하나님이 여기에 이야기를 쭉 읽다 보면 너희가 도적질을 했다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뭐 도적질 했습니까? 지금 말하죠. 읽어줬죠? 너희가 도적질을 했다 하니까 우리가 무엇을 도적질 했습니까? 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11조와 허물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거 도적질하는 게 11조 허물이라고 그랬는데,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성경의 전체 원칙을 보면 하나님을 시험하라 했을까요? 하지 말라 했을까요? 하나님을 시험하라 했어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 욕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저주할까? 내가 하나님 좀 찾으면 하나님 나한테 복 줄까? 해서 그런 시험 하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내가 여기 높은 빌딩에 올라가서 떨어지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나를 받들어 줄까? 실제로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다 죽은 사람 많이 있습니다. 뉴스에 종종 나오죠. 참 사람들은 신기해요. 60억 인구, 70억 인구들이 참 신기한 발상들이 많이 합니다. 옥상에 올라가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떨어져 죽었어요. 말이 돼요, 안 돼요? 무식하죠. 무식하면 용감합니다. 그리고 열 몇 명의 청년들이 십자가에서 같이 자살을 합니다. 죽습니다. 예수님의 순환을 생각.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님이 이 성경에 보면 시험하지 말라 그랬는데 성경에서 시험하라고 한 것이 한 군데 나와요. 시험하라고,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한 것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 시험해 볼 만한 시험이에요. 여러분들이 뭐 도박 있죠. 우리가 진짜 이거 할 만한 시험인데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보시면 하나님이 뭐라고 했죠? 무슨 시험하라 그랬어요? 뭐를 하면요? 네, 너희의 어떤 11조 그랬어요? 온전한 11조.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하나님의 집이 어딜까요? 여러분 찾아야 되겠죠?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으시면 반드시 생각을 하시고 그것을 적용을 시키세요. 그런 사람들만 엄청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쭉 읽다 보면 하나님이 그랬어요. 온전한 11조 10분의 1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집이 있습니다. 거기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뭐하여? 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그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죠.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무엇을 열고요?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랬어요. 아니하나 보라. 이 실험을 누가 했을까요? 이 시험을 누가 했을까요? 시험을 누가 한 것 같아요?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했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렇죠. 아브라함이 전쟁을 하고 나서 돌아오는 길에 누구를 만나요? 멜기세덱을 만나요. 이 멜기세덱을 만나서 자기가 빼앗아온 전리품과 돈의 몇 분의 몇을요? 그 살렘 왕인 멜기세덱에 바칩니다. 그런데 우리 히브리서를 읽다 보니까 유전의 법칙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재산의 10분의 1을 바칠 때에 하나님이 이미 아담에게 아담이 아니죠. 누구에게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려고 준비하셨는데 아브라함이 받을 수 있는 창고가 부족한 거예요. 부족합니다. 아브라함은 엄청난 부자였어요. 그 당시에 큰 부자였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죽을 때 자기가 죽을 만한 땅, 자기 아내를 죽게 할 만한 땅도 없었어요. 다 나눠주고. 그렇죠. 근데 그 복을 누가 또 받아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다 받습니다. 몇 대까지? 3, 4대까지 쭉 받아요. 아브라함이 한 번 낸 11조가 아브라함에겐 창고가 없었기 때문에 그 아들들이 받는데 지금까지 그 이어지는 엄청난 비밀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이 레위인 있어요.
레위인들에 대한 11조를 몇백 년 동안 그렇죠. 계속 받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났을 때 그 증손자 레위는 어디에 있었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어디에 있었다고요? 기억 안 나세요? 제가 저번에 허리춤에 옆구리에 이게 유전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이삭의 아들이 야곱의 아들이 12지파 있잖아요. 그 중에 레위가 있는데 넷째 아들 레위가 있는데 셋째 아들인가요? 레위가 있는데 이 레위가 아브라함의 허리춤에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무슨 법을 정해주셨냐면 아브라함의 후손인 레위지파에게 11조를 받아서 그것을 사용해서 일 하나도 안 해도 그렇죠? 11조로만 살아갈 수 있는 한 그룹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여러분 놀랍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엄청 놀라운 이야기예요. 여러분 시험해 보세요. 그런데 이렇게 시험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 오늘 주머니에서 딱 돈 꺼내서 10,000원 중에 1,000원 내놓고 야 이번 주에 10,000원, 1,000원 냈으니까 한 100만 원 좀 생길까? 이런 시험 절대 하지 마세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11조에 대한 이야기는. 11조는 관계예요. 자, 창고 있죠. 여러분들이 아마 큰 창고를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복 주시면 너무나 받을 수 있는 공간이 적어서요. 엄청난 창고를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엄청 준비하고 있어요. 네, 주실 거니까. 그게 여러분 꼭 돈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큰 창고들을 빨리 지으세요. 지어가지고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는데 하나님 그만 주십시오 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복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건설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네. 우리 아침에 읽었죠. 창세기 28장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누가 이 말했어요?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기도했습니다. 누가 이 말을 했어요? 야곱이죠. 야곱이 돌베개를 자고 일어나서 꿈에서 천사와 예수님 하나님을 보고 나서 약속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11조를 드리는 사람들이요, 11조를 드리는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11조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다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는 뭐냐면 하나님께 전체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록펠러처럼 40명이 11조 계산하는 거, 이거보다 더 큰 것은 자신을 바치는 겁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시온이를 참 사랑하죠. 네, 얼마큼 사랑할까요? 참 많이 사랑합니다. 우리 아이들을요. 뭐 저 못지않게 저희 어머니도 시온이를 엄청 사랑해요. 편애할 정도로. 어렸을 때 저희는 뭐 그 과자 하나 안 사줬거든요. 뭐 사탕, 과자 아무것도 안 사줬는데 시온이한테는 가끔 이렇게 표기를 보고 좀 괜찮은 과자를 골라서 가끔이 아니고 아주 잘 사주십니다. 아주 잘 사주세요. 우리 어머니가 왜 이렇게 변하셨을까? 옛날에는 절대 저는 얻어먹지도 못했어요. 네. 그렇게 막 고기도 좋아하고 과자도 좋아하고 해가지고 저는 한 2년 동안 몰래 가서 이제 먹은 적은 있어도 한 번도 사주지 않더라고요. 네. 근데 우리 시온이에게 굉장히 많이 사줍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을 진짜 막 이게 사랑과 감동이 느끼게 되면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어요? 주고 싶죠. 하나님이 똑같아요. 우리에게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어요? 복을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어요? 주고 싶어요. 그게 보입니다. 하나님이 주고 싶어 하는 복. 근데 사람들이 그 복을 받기 전에 고통, 시련, 어려움 때문에 복의 딱 그 위치에서 못 받고 맙니다. 그렇죠? 받을 수 있는데 그것만 터뜨리면 받을 수 있는데 못 받아요. 하나님 마지막으로 복 주기 위해서 테스트를 하시는데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면 거의 대부분 그렇죠. 저 역시 그래갖고. 근데 조금만
조금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하나님이 하나님, 우리 옛날에 그 어떤 아이가 자전거 사달라고 엄청 기도했어요. 엄마 아빠가 너무 그 아이가 갖고 싶어 하길래 자전거를 사다 놓고 하나님이 주셨다. 아이가 너무 기뻐가지고 뛰었겠죠. 아이가 원하는 것보다 부모가 주기를 더 원해요. 여러분 그런 마음 아세요? 그런 마음 아세요? 아이가 갖고 싶은 것보다 부모가 주고 싶은 마음이 더 강하다는 거예요. 더 강해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사진을 쭉 보면은 제가 사실 한번 너무 마음이 걸린 적이 있었어요. 몇천 장의 사진이 아들은 있는데 부모님 사진은 몇 장도 없다. 네. 이 사랑은요. 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다 얼마나 사랑하시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랑을 느끼게 되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더 주고 싶어 하니까. 근데 이제 그 시온이에게 맛있는 과자를 유기농 과자 사주면 시온이는 참 신기하게 일반 마트 가면 전혀 졸리지 않아요. 과자 사달라 뭐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유기농 마트만 가면 난리 나요. 막 둘이 그냥 정신 없습니다. 막 이거 짓고 저거 짓고. 그런데 큰 대형 마트 가면은 그런 거 전혀 없어요. 그냥 손잡고 합니다. 짜지 않아요. 하나도 사달라고 하지 않아요. 여기는 내가 먹을 것이 있다. 유기농 마트. 네. 초콜릿. 네. 근데 한 번은 이 아이들한테 시온이하고 시연이에게 과자를 한 번에 다 주고 그러니까 몇 개씩 이 그릇에 나눠주고 아빠 안 하나만 하니까 우리 시연이 싫어 막 그러고 이제 싫다고 이제 안 주죠. 시온이도 안 주고 속상하더라고요, 솔직히요. 이 녀석들이. 그래서 그런데 아이들은 부모가 이 무한정으로 그것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어요. 그렇죠. 근데 그 아이가 내가 달라고 했을 때 왜 안 줘요? 이거 하나 주면 하나가 없어지니까 하나가 없어질 때마다 위기의식이 생겨요. 근데 엄청 많을 때는 하나 정도는 줍니다. 꽉 차 있으면은 하고 하나 줘요. 근데 하나 없어질 때마다 2개 남으면 절대 주지 않아요. 하나 남으면 2개 남은 거 제가 하나 뺏어 먹잖아요. 우리 시연이는 입에서까지 뺏어가요. 와가지고 막 울면서 뺏어가요. 그리고 나 제가 이런 말을 해요. 얘들아, 아빠가 더 큰 과자 있어. 엄청 많이 있어. 그러면 하나 2개 중에 하나를 줘요. 근데 아이가 주는 그 과자 하나의 맛이요. 엄청 맛있어요. 이건 10배, 100배 아이들이 이제 잘 설득을 합니다. 아빠는 네가 과자를 하나 주면 아빠는 100개도 줄 수 있어. 아빠 매일 사줄 수도 있고 건강에 안 좋으니까 그렇게 사주진 않지만 많이 사줄 수 있어. 이해를 좀 하면 시온이는 잘 줍니다. 그걸 주면은 이제 아빠가 또 주니까 다 떨어지면 아빠 과자 달라고 이제 먹으면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돈이 없어서 아이들에게 구걸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과자가 정말 저 좋아합니다 사실. 과자가 진짜 먹고 싶어서 구걸을 할까요? 아니면 과자 살 돈이 없어서 구걸을 할까요? 아니면 지금 막 그것 때문에 내가 너무 산사병 날 것 같아서 구걸할까요? 뭐 때문에 구걸할 것 같아요? 시온이가 먹고 있는 과자 그 한 입만 하는 게 진짜 제가 그것을 엄청 먹고 싶어서 구걸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먹고 싶으면 애들은 몇 개만 주고 제가 저쪽 방에 가서 실컷 먹으면 되죠. 한 봉지 안 사고 2봉지 사면 되고 5봉지 사면 되죠. 그렇죠. 돈이 있는데 그거 사봐야 얼마나 되겠어요. 몇천 원 사는데. 근데 그 하나 먹는 그 가격이 10만 원보다 더 가치가 있어요. 아이가 줄 때. 아빠 하고 줄 때. 그런데 이 아이들이 한 번은요. 하고 벌레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 막 하면서 와 정말 너 너무 착하다 하니까 서로 주려고 막 이제 와서 막 서로 막 이렇게 찔러 넣어 입에다가 찔러 넣는데 막 자기들 과자를 거의 다 찔러 넣어버립니다. 이제 왜요? 기쁘죠. 주니까 기쁜 것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나눠줘 보세요. 기쁨이 생깁니다. 아이들도 그것을 알아요. 내가 줘서 아빠가 맛있게 먹으면 아이들이 기쁜 거예요. 그냥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원리를 가지고 11조를 내라고 하신 겁니다.
그거 아니면은 하나님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째째한 하나님, 속 좁은 하나님. 그렇죠? 나는 지금 12조 낼 때 책 고민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저도 고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돈이 없으면요. 그 11조가 엄청 큰 돈이에요. 100만 원을 벌었는데 10만 원을 낸다. 뭐 11조만 냅니까? 헌금도 내고 뭐 다 해야 되면은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요. 내가 진짜 한 달에 1억을 번다 하면 5천만 원 내는 거 사실 저는 별거 아닐 것 같아요. 별거 아닙니다. 그 사람보다 더 가치 있는 재물은 10만 원을 번 사람이 만 원을 내는 게 훨씬 가치 있는 일이에요. 그렇죠? 훨씬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때 그 내기 힘든 그 돈이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네가 어떻게 벌었고 어떻게 했는지.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과 공유를 할 때 하나님이 그 없어서 받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계산적인 11조가 아니라 관계적인 11조를 내라 이런 말이에요. 관계적인 헌금, 관계적인 하나님께 대한 헌신. 그러면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사람만 이걸 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러한 일들을 엄청 많이 합니다. 그래서 밭 구퉁이에 있는 쌀이나 밀을 뭐 하지 않아요? 베지 않아요. 추수하지 않아요. 그 간 모퉁이에 있는 밀을 베지 않고 누가 먹게 해요? 지나가는 나그네들. 그렇죠? 짐승들이 먹게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과수밭에 가다가 사과 하나 따먹으면 징역 가요. 그렇죠? 성경에서는 그게 없습니다. 지나가다가 배고프면 먹어도 상관없어요. 10개 먹어도 상관없습니다. 뭐라고 하지 않아요. 짐승들이 먹게 합니다. 짐승들. 그런데 요즘에는 뭐 사람보다 짐승이 먼저 먹으니까 좀 방어를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하나님은 인색한 분이 아니세요. 그리고 또 밭에 추수를 하면 처음 모든 난 것들을 누구에게 바쳐요? 성경에 보니까 누구에게 바칩니까? 하나님께 바쳐요. 그 표현 자체가 요제라는 뜻이에요. 요제. 흔들어 바친다라는 뜻이에요. 밭 모퉁이에 이 밀을 딱 벼가지고 묶어가지고 위아래로 흔들어 바칠 때 하나님 이것을 받아주십시오 라고 마음을 함께 담아서 요제를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요제절이 있죠. 근데 그때 바치면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간합을 하십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비도 주시고 햇빛도 주시고 그리고 에너지 주신 하나님께 그 조금 바치는 거 사람들이 힘들어 한다는 거예요. 처음 난 양의 새끼도 누구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첫 양의 새끼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어요. 처음 난 새끼도, 처음 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래서 장자도 누구의 것이라고요? 장자도 하나님의 것이다. 제가 말씀 한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축복이 큰 만큼 우리의 의무도 그에 따라 증가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헤아릴 수 없는 값진 선물의 보답함에 있어서 수학적 법칙으로, 무슨 법칙으로요? 수학적 법칙으로 시간과 돈과 사랑을 측정하려는 노력은 얼마나 헛된 것인가. 그렇죠? 수학적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바칠까? 시간? 하나님께 1시간을 바치는 거, 2시간? 이런 거는 무의미합니다. 그리스도께 드리는 11조, 보잘것없는 금액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 그리고 이 보잘것없는 금액이 그렇게 값진 예수님의 헌신과 사랑에 비하면 그거는 빈약하고 부끄러운 보상이 된다. 여러분 예식장에 갔는데 봉투에 5,000원을 넣어서 이제 뭐 한다 그러죠? 축의금을 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손이 부끄러울까 안 부끄러울까요? 5,000원을 넣어가지고 축의금을 합니다.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손이 부끄럽죠. 차라리 안 하고 말지. 그렇죠? 안 가고 말지. 핑계대고. 근데 하나님은 그 작은 것도 뭐 하신다고요? 받으시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마음을 받으시니까. 그래서 저는 자녀 교육에서 첫 번째가 제 계획이 그래요. 첫 번째가
우리 시온의 뜻도 베풀시, 따뜻할 오늘을 줬는데 따뜻하게 베풀어라. 첫 번째가 헌신이에요. 하나님께 드린다. 이런 것을 어렸을 때부터 배워야 습관이 되죠. 그렇죠? 갈바리의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는 남김없는 봉헌을 요구하신다. 우리의 모든 소유와 우리의 모든 존재는 하나님의 것이다. 사실은 내가 갖고 있는 건 하나님의 거예요. 근데 왜 계산하라고 했을까요? 왜? 여러분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나는 50%를 드리니까 계산 안 하고 된다. 이건 절대 아닙니다. 할 건 해야 돼요. 하나님과 계산할 거는 하셔야 됩니다. 모든 증가된 것의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것을 종교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서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신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헌신하라고 주신 겁니다. 여기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어느 제도 아래서도 이보다 더 적은 것은 받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제도를 다 만들어 놓으셨는데 가장 적은 제도가 어떤 제도였다고요? 11조 제도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도 부담스러워요. 사실은. 이 의무를 등한시하거나 연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불쾌하심을 살 것이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으신다면 그들의 11조가 하나님께 충실히 바친다면 그들의 창고는 확실하게 가득 차게 될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셔야 되겠죠? 자, 불변의 법칙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읽어드리고 마칠게요. 우리가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께 요구하신 11조와 헌물을 드릴 수 없다면 그렇죠? 없다면 우리는 너무 가난해서 값비싼 옷을 사치스러운 음식을 먹을 수 없을 것이다. 여러분 최고의 악조건에서 하나님께 드려서 복받는 사람 있죠? 최고의 악조건에서 이스라엘에 기근이 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내도 마르고 3년 동안 기근이 오니까 먹을 음식이 있어요, 없어요? 싹 떨어졌어요. 엘리사가 시돈의 사렙당 과부의 집에 갑니다. 이 과부가 길가에서 무엇을 줍고 있어요? 무엇을 줍고 있어요? 길가에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어요. 나뭇가지를 줍고 그것을 불을 펴서 밀가루를 가지고 마지막으로 뭐 먹으려고 하고 있죠? 떡을 먹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엘리야가 나타나서 나에게 떡을 줄래? 떡을 줄 수 있냐고 이제 물어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뭐예요?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해요? 이 과부가 내가 지금 마지막으로 이것을 만들어서 먹고 죽음을 기다리는 마지막의 떡이다.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만약 네가 주면 기근이 끝날 때까지 무엇과 무엇이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기름과 포도주와 밀가루의 통에 밀가루가 퍼도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 여자가 드렸을까요? 흔들렸지만 드립니다. 열심히 반죽을 해서 드려놨는데 어떤 기적이 일어났어요? 어떤 기적이? 기름을 부어도 끝이 없는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요.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가가는지를 먼저 테스트를 하십니다. 여기 더 읽어보면 역사상 어떤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조직적 자선과 헌물과 연보 제도를 실천할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는 것과 비례하여 그들의 모든 활동의 번영이 따를 것이라는 불변의 법칙을 깨달았다. 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아주 작은 것을 드려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마음을 헌신하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게 뭐 별거 아닐 수 있습니다. 그 별거 아닌 것이 누구를 움직일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연다 그랬죠? 하늘
문을 연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 내가 100원 줄게 1000원 주세요 이런 관계가 아니라 그렇죠. 정말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 그렇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바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얼마나 행복해 하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큼을 주고 싶어서 지금 막 안절부절하고 계실까 이런 하나님을 영적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거룩한 안식일 정말 우리가 이 시간을 구별해서 지키잖아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을 더 구별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